한국말에는요, 한국말이 참 섬세하고 멋있는 말인데, 한국말에는 비슷하지만 어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비슷하게 들리지만 만들다는 거하고 짓는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어감이 차이가 납니다. 시계는 공장에서 만들지요. 시계를 짓는다고는 하지 않아요. 여기 뭐 아주 비싼 벤츠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벤츠라는 자동차도 이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지, 그 아무리 비싸도 공장에서 짓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비싼 벤츠라고 해도 공장에서 짓는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손바닥에 아주 허접대기 같이 작은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몇 자 그저 그려 놓아도 그게 만약에 시라고 하면은 시는 짓는다고 합니다. 시를 만들다고 하지 않아요. 밥도 뭐 맨날 먹는 거라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밥을 만들다고는 하지 않아요. 밥을 짓는다고 하지. 그죠? 농사를 만듭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옷도 보통 보면 옷을 짓는다고 합니다. 소설도 짓고 노래 가사말도 짓고 또 그 중요한 약도 짓고 그리고 집도 만들다 그러지 않고 집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만드는 거하고 짓는 거하고 굉장히 어감의 차이가 나죠. 그 비싼 벤츠는 짓는다고 하지 않아요. 만든다고 하지. 조그만 종이 조각이라도 시가 있으면 시를 짓는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물리적인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 3,000명 정도 조사했는데 77%가 자기 꼭 집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응답자 중에 자기가 10년 내로 그 앙케이트 조사는 30대를 기준했는데 10년 내로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다. 얼마나 집이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 살게 되니까. 삶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삶이라고 하는 건 생존.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 이거 뭐 말장난 같지만 다르게 말하면 생존과 생활. 그럼 뭐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생계, 삶이라는 건 생계와 정말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죠. 생계에 목매어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생활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생활이란 말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육 강식에 기초한 동물의 왕국은 존재하지만, 동물의 왕국은 있지만 동물의 생활, 뭐 이렇게 좀 어색하죠. 동물의 생활, 인생관, 삶의 철학 이런 말은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동물관, 동물의 철학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생존 외에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나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막입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텐트로 된 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 파는
천막을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그 천막에 비유한 것입니다. 천막은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약하고 제한적입니다. 우리 생명의 껍데기 격인 이 육신이라는 거, 이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대단히 제한적이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조금 지나면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물론 견고한 콘크리트 주택이 있습니다. 벽돌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내가 그 안에서 5,000년, 1,000년, 500년 이렇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자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텐트라는 거예요. 이것도 장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는 육신, 아니면 벽돌집, 그것이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비하면 그냥 그거 천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건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비참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끼친 어리,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여기서 흙으로 안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인생들. 아무리 대단히 위대해 보여도요, 그냥 던지거나 떨어지면은 깨어져서 사금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질그릇. 인간이 그런 질그릇이 흙으로 됐잖아요. 흙으로 돼. 그게 고려청자든 이조백자든 간에 아무리 수만 불짜리라고 해도 집어던지거나 책상에서 뚝 떨어지면은 그냥 박살이 나서 사금파리가 되는 질그릇. 우리 인생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 이거 이기지 못하면, 어떨 때 이기지 못하면 그만 졸지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남부에 지금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그 남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생충 주의 경보가 내렸어요. 기생충 주의 경보. 요 기생충은 쥐가 그 뱃속에 있다가 배설을 하면은 그게 배설한 게 그게 유충이 달팽이한테 옮아갑니다. 유충이 달팽이한테 옮아갑니다. 그럼 달팽이가 그 남부의 야채나 농작물에 채소 있잖아요. 브로콜리 온갖 달팽이가 그 보면 밭에 많거든요. 그 달팽이에 이게 옮아갑니다. 옮아가서 이게 달팽이가 돌아다니면서 야채에 막 묻히는 거야, 유충을. 그러면 인간이 그걸 사서 깨끗이 씻지 않고 먹으면요, 그 유충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척추하고 뇌까지 올라가. 뇌까지 올라가서 죽는 경우가 지금 보고가 되니까 정식으로 미국 남쪽에 기생충 주의보 경보가 발효됐어요. 여러분, 달팽이 전 좋아하고 굉장히 귀여워하는데 자기 사는 집도 등에 지고 다니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팽이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구나. 그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쥐가 배설한 거, 그거 유충이 달팽이에 묻어서 달팽이가 야채에 묻고 야채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그냥 구토하고 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죠, 지금. 그러니까 경보가 떴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 모습이에요. 질그릇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목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텐트 치고 있다가 또 초지를 따라서 옮겨 다닙니다. 근데 역사가 흐르면서 훗날 대부분 정착 생활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하게 됐는데, 유독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갑이 그 후예들, 그 레갑 족속이라는데, 레갑 족속은 평생 텐트에 살아. 그냥 너는 텐트에 살아라. 장막에 거처하라. 유독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가옥에 거주하지 말고 계속 그냥 텐트에 살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고 그거 먼지 나고 바람 불고 그거 비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서 살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세월이 지나도 그 옛날에 레갑 족속의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유언을 지키느라고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집에 안 살고 텐트에 사는 게 나와요. 그 유언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절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주 아니면 마실 게 없어. 아세요? 이스라엘의 물은 거의 석회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우리의 그 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시지 않으려면 그냥 평생 석회물만 마셔야 되는데 비가 적으니까 받아서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 석회발로 웅덩이에서 물 그게 다 석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의 물과 같은데 그걸 마시지 말래. 그게 첫 번째.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말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만. 또 하나는 뭔가 집을 짓지 말라. 근데 그 후손들은 그 선조 유언 따라서 변함없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포도주 안 마시고 집을 짓지 않고 그냥 텐트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화려한 가옥, 포도밭, 그런 밭을 소유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삶을 멀리하게 되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 이게 선조 요나답의 그거 금지한 이유입니다. 왜? 포도주 마시고 집 짓고 그러면 집안에다 가구 채워야 되지. 가구만 채우나 핸드폰도 사야 되지. 텔레비도 사야 되지. 부엌도 주방도 꾸려야지.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는 인생 살다 끝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텐트 속에 사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레갑 족속 사는데 가봐. 유다 백성들 교훈하기 위한 좋은 모범으로 이 사실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레갑의 요나답은 그 한번 유언했는데 지금까지도 포도주 안 마시고 텐트 속에 살면서 순종하는데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왜 그러냐? 내가 뭐 말을 하면은 전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야 하다못해 요나답의 그 후손 레갑 족속들은 지금까지도 그 조상의 명령을 지켜서 신앙을 지키려고 저 텐트 속에서 저 먼지 속에 있는데 유다는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임박인 사람,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관심을 갖긴 어려워요. 관심 있는 척, 그렇게 프리텐드, 흉내, 그 척할 수는 있지만 진짜는 아니지.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맨날 땅을 치고 땅에서 뭘 내가 코를 주겠나, 내가 금을 캐겠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니 모든 관심은 그냥 이 땅의 빌딩, 물질, 장막에 집중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거는 뭐 언제 나올지. 하나님의 집을 진정 사모하기 어렵다. 요나답은 왜 후손에게 그런 명령했나? 이 땅의 생활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장막 텐트와 같은데 그거 잊지 마라. 신앙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요나답은 너희들은 대대 자손 포도주 마시지 말고 텐트 써라.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야, 네가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그러면 다 가구 들여내야 되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꼬냑도 마셔야 되고 온갖 거 다 마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할래? 아예 그냥 끊어. 여러분 천막으로 만든 집 뭐 아무리 말뚝 잘 박아놔도 폭풍만 불면 그냥 다 흐느적거리고 쓰러지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건강, 야 나는 말통이 툭툭 튀어나와. 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이 아니지.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기교, 나의 명예, 나의 기술, 나의 경험 이거 장황하게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0.1mm라도 가치가 있냐? 진짜 가치가 있냐? 없지. 그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저는 하루 종일 부질없고 어리석은 인생. 그것들이 그냥 그런 거 순간 무너지고 그러면 순간 무너지면 평소에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어느덧 내게 성큼
어색하게 다가와. 내가 이제 가야 되나? 물론 그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죽을 때까지도 못 느끼는 불감증 인생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줘도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구원 말고 내가 10원짜리 줄게. 10원짜리 줄게. 그렇게 놀립니다. 그러더니 모나미에 입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친구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몸을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야고보는 뭐라?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모르지. 내일 가다가 어떻게 될지, 차 속에서 어떻게 될지.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더 이상 무슨 진술이 필요한가? 베드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야, 인생은 풀이지 뭐. 그 영광이라는 게 꽃이 아니냐? 그냥 얼마 있다가 사그라드는데 영원한 걸 잡아야지. 그죠?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말하는데 6장 7절 이렇게 인생을 갈파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완전히 돌아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근데 참신자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친히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물질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곡간을 막 새로 짓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마치 그 곡간에서 영원히 곡식을 꺼내서 나의 그릇에 무한 리필을 해가지고 먹고 즐기고 살 것처럼 착각.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리라. 뭐 어떡할래 너? 그 많은 곡간에 곡식을 어떡할래 아까워서. 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착각하는 인생.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비유 속에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 영혼이 어떻게 물질로 부양이 됩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물질로 서포트가 되냐고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양이 되지.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 이게 보이지 않고 가슴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들의 궁극적인 목표 뭡니까? 이 땅에 크고 많은 곡간을 세워서 꽉꽉 채우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밥그릇에 무한 리필을 시켜가지고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들겠다고 하는 착각. 자기 자신에게 그게 최고의 지선이에요. 여러분, 자본금 500만 원, 직원 6명으로 출발한 게 대우 실업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 재계 서열 4위까지 올라갔던 대우그룹.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두껍지도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돼.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우중이 쓴 책 사서 저도 읽어봤어요. 왜? 김우중이 연세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다니면 야, 이 연세대 당 빼라고 전부 다 김우중이 해줬대. 도네이션 해가지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연대 상대 나와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벌었구나. 어떻게 뭐라고 썼지?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야. 김우중이 신문을 돌리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다 신문을 돌리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면 신문을 딱딱딱 접었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딱 세모로 접어가지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기 집에. 그럼 보면 신문 돌리는 속도가 빨라져. 자기는 빠른 시간에 더 많이 돌려요. 그래서 전기, 전자, 건설, 무역, 자동차, 조선, 굵직한 회사들 거느리며 세계를 주름잡다가 IMF 터져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 몰락했죠.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후진성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김우중이는 잘못했어라도 나라를 위해서 대우는 살려야 되는데 대우를 말아먹었어요. 정치권이. 그거 살렸으면 지금 뭐 현대 삼성뿐만 아니라 대우도 하나 우뚝 서 있을 텐데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잘못 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기업이 한눈에 천막에 불과한 모습으로 말뚝 다 뽑히고 요새 누가 대우 이거 뉴저지에 살 때 1990년대 대우 르가안자 차가 와가지고 그냥 롱아일랜드까지 그냥 브랜치를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르가안자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롱아일랜드까지 가서 픽업해 왔어요. 왜? 미국의 대우 그 자동차 부사장이 그 교회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팔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 갔어요? 대우는 흔적도 없잖아. 참신자에게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결코 이 땅에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죠. 왜냐? 빌립보 3장 30절에 분명히 20절에 3장 20절에 분명히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지. 하늘에. 그러므로 땅에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반대로 또 땅의 생활에 관련해서 내가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도 없어. 전부 짧은 세월 지나면 다 떨쳐버릴 임시적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내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 없다면 이거 서글픈 일 아닙니까? 사실이죠. 내가 누울 방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근자에 홈리스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자에 뉴욕에 엄청난 난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뉴욕이 5보로로 돼 있습니다. 그죠? 5보로. 아이고 올해 1월 달부터 8월까지 이 5보로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난민이 9만 5천 명이에요. 9만 5천 명. 그 중에 5보로 중에 퀸즈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퀸즈에 얼마가 들어왔냐? 4만 명이 들어왔어요. 4만 명이 난민이. 한 주에 3천 명씩 들어오고 있어. 지금 한 주에 3천 명씩. 여러분 이거 스페니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뭐 올해 가을 학기에 그 난민들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 이 애들 아무 그냥 들어온 애들 공립학교에 다 입학했으면 몇만 명이죠? 2만 명이 2만 명. 2만 명이 입학해가지고 교실이 없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빈 창고 있으면 거기 막 1,000명씩 집어넣고 정신병동 옆에 공원에 텐트 치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번아웃 돼서 왜? 아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 구호센터, 시정부, 재정, 심지어 백악관 전부 손들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책 한계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난민들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받다만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한다 그러면서 뭐 뉴욕에 40년 동안 이펙티브했던 피난처 권리, right to shelter라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법에 뉴욕시에 right to shelter 뭔지 아세요? 난민이나 홈리스가 뉴욕시 정부에 나 잘 곳 없다 그러면 재워줘야 된다는 거. 이게 법이야, 법. 그러니까 반드시 재워줘야 돼, 법. 근데 이걸 40년 만에 개정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법을 바꾸려. 뭔지 아세요? 원래 뉴욕에 있던 사람들 홈리스만 해주고 난민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법을 바꾸려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홈리스보다 더 불쌍하고 슬픈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하늘에서 무용고자 처리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넌 호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주민등록 없어. 하늘에. 한국으로 치면 어떤 구청에서 관할하는 영안소에 화장된 봉다리 딱 집어넣은 요만한 박스 정해진 기간 동안 선반에 넘버링 해가지고 선반에 딱 올려놨다가 뭐 법이 정한 대로 6개월이면 6개월 공고를 냅니다. 이런 사람 뭐 아무개 홍길동 어디서 죽었는데 유골함 찾아가라고 그러면은 그 법이 정한 기간까지 기다려 선반에 올려놨다가 그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구청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홈리스예요. 이 땅에서 사망 확인 후 아무에게도 연락을 취해줄 연락처가 없는 무용고자, 일정의 행여병자의 죽음.
그게 극단적인 비극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어갔는데 너 무용고자야. 여기 아는 사람 너 예수님 너 모른대. 무용고자 처리되는 건 이 땅에서 홈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구적인 비극이 된다. 이게 불과 수십 년 내에 우리에게 닥칠 일인데 이걸 진실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참신자는 육신의 장막을 요거 텐트 요거 벗으면 새로운 영구적인 장막을 덧입게 됩니다. 이걸 벗고 하나님의 집을 신령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We will not be found naked.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육신의 장막은 벗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왜? 너는 무용고자야. 예수도 안 믿었잖아. 너 믿음도 없는데? 호적이 없다고. 하늘나라 Kingdom of God 호적이 없어. 아무런 레지스터된 흔적이 없다. 그럼 입을 옷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we will not be found naked.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육체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홈리스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확증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렌트를 살 수도 있고 뭐 지하실을 살 수도 있고 온갖 스토리가 벌어지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천국 아파트 분양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에 여러분이 들어갈 집을 예비하셨다. 예비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오면 너 데려간다고. 예비하셨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지.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은요, 예비된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Not just anyone enters the house prepared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된 그 집에는 not just anyone, 아무나 들어간 건 아니야. But only those who are prepared in faith.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예수님의 준비된 집에 들어가는 거지. 그 링크가 없이 어떻게 가서 호적을 찾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듯한 집 한 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큰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영원한 집 마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에 담벼락에 기대서 그렇게 살려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견고한 주님이 준비하신 집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